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이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이야기는 윤회와 환생입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2015년에 펴낸 한국인의 종교, 1984년에서 2014년에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교 실상을 조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984년에는 전체 인구의 21%가 자신의 종교와 무관하게 윤회를 믿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14년에 윤회를 믿는 사람들이 28%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종교의 인구 비율을 종교인 중 불교, 신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윤회를 믿는 사람의 비율이 뚜렷하게 높아져 있습니다. 윤회를 무조건 회피할 것도 아니고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모든 존재가 소멸해 버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대한 반론 근거 중 하나가 환생론입니다. 흔히들 환생론은 불교나 힌두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초기 기독교에서 환생론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았다. 서기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후 모든 기독교 복음서에서 환생론을 암시하는 구절이 삭제되었다. 553년에는 제2차 콘스탄티노플리스 공의회에서 유스티니아 누스 황제가 환생론을 악마의 재림이다라고 경고했다. 이로써 국가 권력과 결탁하여 제도화된 교회에는 환생론은 이단시하고 환생론자들은 처형하기에 이른다. 이탈리아 철학자이자 카톨릭 도미니크 회 수도사였던 조르다노 브루노는 당시 이단 시대던 환생론과 무한 우주론을 옹호하다가 카톨릭 교회로부터 파문당하였다. 스위스 칼뱅파와 독일의 루터파에 의해서도 제명을 당하게 된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니다가 체포돼 8년 동안 좁은 감옥에 갇혀 지낸 뒤 모진 고문과 고통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처리하지 않아 그는 결국 종교재판에 회부돼 1600년 2월 17일 로마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화형을 당하였다. 그는 죽기 직전 가톨릭 성직자들을 향해 말뚝에 묶여있는 나보다 나를 묶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 당신들이 더 공포에 떨고 있다라고 말할 만큼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다. 그로부터 10년 뒤 만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한 갈릴레이는 블루노의 우주론이 옳았음을 깨닫는다. 중세 암흑기의 태조와 함께 교황권이 붕괴되고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이성을 중시하는 계몽주의가 도래하면서 진보적인 지성인들에 의해 환생론은 다시 지지를 받게 되었다. 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도 환생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정의, 의미, 목적을 가지고 불공정한 세상의 혼란을 진정시킨다. 두 번 태어나는 것이 한 번 태어나는 것보다 크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는 우리는 모두 돌아온다. 이러한 확신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지만 이것이 한 개인의 안락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완성과 순수함에 대한 열정, 여러 환생 속에 계속 이어지는 그 열정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환생, 삶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리처드 바커의 소설 갈매기의 꿈에는 환생에 대한 인상적인 문장이 있다. 먹는 일보다 다투는 일보다 무리 중에 권력을 차지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에 대해 처음 생각이 미치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을 통해야만 하는지 아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완성을 발견하기 위해 위함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기까지 또다시 100번의 생을 거쳐야 할 거야. 우리가 이 세계에서 배운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계를 선택한다는 말일세.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면 다음 세계도 지금과 똑같은 것일 수밖에 없지. 현재와 똑같은 한계와 극복해야 할 무거운 짐에 눌리는 이런 일들. 20세기의 대표적인 신빙가 다스칼로스의 지구별에서 살아가는 동안 조금도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 윤회를 반복하는 영혼이 너무나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갈매기의 꿈에 담긴 리처드 바크의 생각도 그와 닮아 있음을 보게 된다. 모리스 바벨라이라는 유명한 영매가 전하는 메시지도 두 사람의 생각과 같다. 지상의 삶의 전체적인 목적은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영이 피안의 세계로 가게 될 때 가장 잘 준비되게 하는 것이다. 성장은 지상에서의 삶을 경험에 의해 빠질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사용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하여 지상에서 사는 동안 성장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된다. 모스크바의 전문 바바라 이바노바는 우리가 역경을 극복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매 생애마다 비슷한 역경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만일 현생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극복하게 될 때까지 다음 생에도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 이 얘기는 수십 년에 걸쳐 필자 인생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이 된다. 어떤 문제에 부딪혀 올 때 이를 확실하게 해결하면 다음에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영매 리사 올리엄스는 가족이란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이 생에서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맺어진 인연이다. 각자 역할을 맡아 영적인 성장을 서로 돕는다 라고 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부모와 자식은 단순히 유전 형제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이 생에서 주어진 공통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동지인 셈이다. 조 피셔도 그 책 환생이란 무엇인가에서 어린이를 단순히 부모의 유전자 조합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태어난 존재로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하며 가족은 단지 그들이 앞으로 올라설 무대를 위한 소품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자식은 자신의 인생에서 주연 배우이고 부모는 조연 배우인 셈이다. 카르마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데 카르마는 인과의 법칙을 가리키는 말로서 윤회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용어이자 명제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업이라고 번역하는 카르마는 행위를 뜻하는 말로 비키파라, 즉 결과를 만들어낸다. 요즘에는 이러한 구분이 희미해지면서 카르마가 원인과 결과, 즉 업보 모두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혹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카르마와 관련해 자주 이용되는 문구이다. 이러한 인과응보 개념에 의하면 이번 생애에서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면 다음 생애에서는 그에 의해 내가 살해된다. 그런데 현재의 카르마를 보상 개념으로 포함하기 시작했다. 이번 생에서 누군가를 죽였더라도 다음 생에서 반드시 그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그의 생명을 구해주어 업을 해결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카르마는 좀 더 발전하여 배운 개념으로 확장되어서 이번 생애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면 다음 생애에서는 가족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됨으로써 이전 행위, 즉 카르마의 결과를 짊어지게 된다. 윤회의 본질에는 좋은 왕으로 태어나기에 환생을 거듭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주인공은 처음엔 빈털터리 거지로, 다음 생에는 가뭄에 시달리는 소장농으로, 그 다음 생에는 병든 아이로 태어나는 가혹한 삶을 택한다. 이 세 번의 삶에서 얻은 연민을 동력으로 주인공은 세상을 바꿔 나간다.
이 사례를 보면 현재의 불행과 고통이 전생의 악업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미래의 성취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는 흔히 현재 겪고 있는 불행의 원인은 전생의 악업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삶의 내용은 더욱 가혹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영적인 성장을 가속시키기 위해 일부러 험난한 삶을 계획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더 나은 영적 삶을 위해 생애 계획을 카르마, 시나리오, 고도로 진화한 영적 안내자들의 제안과 다른 여러 영혼들과의 상의를 거쳐 완성된다.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이 삶 속에서 반드시 실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체의 큰 윤곽은 설계하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살아가면서 본인의 자유 의지에 의해 최종 결정된다. 예를 들어 출생 전의 계획에서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업을 하기로 되었으나 실제 삶에서는 사업을 같이 할 동업자가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든가, 또 사업에 대한 열의가 식어서 사업하지 않게 된다든가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계획했던 일의 완성에 대한 평가는 죽어서 육신을 벗어난 후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서양의 유래론자들에 따르면 실제로 고등동물의 경우 양자적인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불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동물로 태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한다. 베이츠 교수는 유래론의 본질에서 수많은 생을 통해서 이어지는 의식의 진화 과정에서는 뚜렷한 임계점이 있는데, 하나의 문턱을 넘고 나면 다시는 이전의 상태로 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중에 하나가 동물의 의식으로부터 인간의 의식으로 건너오는 것이고, 일단 인간 의식이라는 원천에 속하게 되면 모든 공부는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물리학을 전공한 대학생이 다시 초등학생 시절로 되돌아가 구구단을 외우고 산수를 배울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인간이 다시 동물계로 돌아가서 생을 다시 배우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환생이 사실이라고 해도 기억을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전생의 기억은 소멸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접근이 금지된 보관소 같은 곳에 봉인된 채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브라이언 이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500년 전에 내 머리를 돌로 때린 적이 있잖아 라고 과거 누군가와 있었던 관계를 모두 기억하게 된다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과거 생애의 잘못된 일로 인해 벌을 받았던 기억이 남아있고 이 기억 때문에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이는 아직 배움에 이르지 못한 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망각한 전생의 기억이 언제까지나 봉인된 채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수명을 다해 죽음을 맞고 육신을 벗어나면 과거 여러 생을 되돌아보면서 그 봉인이 풀리게 되고 기억의 통합과 깨달음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태어나기 전에 세웠던 계획이 살아가면서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밀봉했던 기억이 삶에서 해제되는 경우가 바로 육체가 절제절명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하게 되는 근사체험의 순간이다. 체험자의 의식이 엄청나게 고양되며 마치 고향에 온 듯한 친숙한 느낌을 받게 된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방학을 맞이하듯 육체의 수명이 다하면 죽음을 맞게 된다. 죽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육신을 벗고 비물질계로 이동해서도 우리의 영혼은 성장을 이루어 간다. 우리 모두가 고귀한 영적 존재이므로 지구별에서 우리의 삶은 영적인 것이고 우리의 두 눈에 보이는 물질 우주의 바탕에는 더 큰 영적 우주가 존재한다. 우리는 반복되는 삶과 죽음을 통해 물질적인 우주와 영적인 우주를 오가며 지구에 온 목적을 완성할 때까지 길고 긴 여정을 계속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의 윤회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내려낸 내재된 불성이나 신성을 조금씩 실현해 나가도록 이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우리는 그걸 통해 깊어지고 넓어진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 별 어려움 없이 항구에 도착한 사람과 도중에 폭풍우를 만나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서 항구에 도착한 사람은 항해술이나 체험의 깊이에서 천지 차이가 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장애인을 도전자로 부르는 움직임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모두가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적인 성장을 계속해 나가 우주의식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언젠가 우리는 수명을 다하여 육신을 벗게 된다. 그 후 궁극적으로 가게 되는 4, 5세계에 대해 지식들이 각자의 삶의 의미와 이유를 탐구해 나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감사합니다.